전체적인 깊은 의미와 뜻을 알기 위해선 사실은 로마서도 한번 읽어봐야 되고 로마서 12장 전체를 보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의 내용도 알아야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또는 예배 후에 읽으실 수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초점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부가, 친구가 마음이 하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걸 경험하지요. 그것을 초점을 두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한 번 더, 오늘은 요 짧은 말씀이지만 요걸 반복해서 자꾸 보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세번역으로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은 거부감 들지 않고요. 아멘이 저절로 되고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자신 없는, 약간 주눅 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데, 정말 좋은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내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지요. 그냥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한 마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한 마음이어야 된다. 말하기는 쉬운데 그걸 정말 그렇게 현실로 살아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손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내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사람들이 마음 모으고 뜻을 모으면 전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라는 질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좋긴 한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할 수 있다. 손 안 들어도 되나요? 다음 거는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마음이 같을 수가 없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 중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현실적인 어떤 입장을 많이 표현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교회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공동된 목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다, 그거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마음에 두신 걸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다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안 돼, 한 마음이 안 돼, 그럼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인데 현실적인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경험적으로 겪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런 현실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이게 뭐 다른 건 아니죠.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 이상적이다,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이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두 가지가 그래서 다 맞는 답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는 믿음의 권면인데 그 권면 가운데 일부분
한 마음이 되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을 이루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할 성도 간에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걸 경험해요. 생각이 다 같지가 않다는 걸 경험해요. 물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우거나 서로 등지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걸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아니라요. 조금 마음이 덜 무거운 쪽으로 옮겨보죠.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1대1의 관계.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건 부부관계. 결혼 안 해보셨다면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1대1이 만났습니다. 부부가 그렇고 친구가 그래요.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좋을 때는요. 그때는 마음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좀 생각이 다르고 얘기가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럴 땐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좋아요. 친구하고도 부부간에도 뭐 애인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나요? 그러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둘 사이에 있지 않아도 다른 데서 오는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심지어는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아프면 힘들어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서로 어긋나게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럴 수 있죠. 1대1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무슨 예를 들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딱 2명, 한 명 한 명 딱 2명 1대1이라고 해도 마음이 같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경험과 형편과 이게 다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바가 다르니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관계가 좋을 때에 좋았던 그 마음은 무엇이고 힘들 때에 서로 힘들 수밖에 없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걸 확대해서 공동체로 더 많은 사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걸 어떻게 추구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부부간에, 연인간에, 친구간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건 뒤집어 보면 기회이기도 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럼 조금 아파요. 근데 계속 아파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짜증스러워요. 그러면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는데 마음이 상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마음이 상하고 또 답도 마음이 상하게 하는 말, 서로 찌르는 가시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좀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고민이 있나? 어디가 아픈가? 살피는 거죠. 눈치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당신 어디 아파? 너 어디 아프니? 뭐 어려운 일 있니? 라고 말을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악화 일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오히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아픈가 봐.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바뀌는 관계가 될 수 있죠. 현실에서 우리 경험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가 나쁜 것으로 반드시 가는 상황은 아니다. 내 말 한마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어떤 마음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형편이 달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그런 부분을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건 선한 의도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너에게 맞춰주고 그러니까 하나 되는 마음을 더 원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0% 완전하게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 방법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는 1대1의 관계 혹은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지속되는 게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생각해보면 일시적으로 템퍼러리 노력하고 막 마음을 써서 좋은 관계, 마음이 하나 되는 걸 잠깐은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 무슨 얘기냐? 끝까지 가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해야 되는 건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 만나면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자고 했죠. 기도는 주님 내게 뭘 주세요. 거기에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잘 안 되고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내게 그걸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세요. 저는 그게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좀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힘도 끝까지 영원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관계가 이럴까? 내가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나? 이걸 따지고 무엇이 잘못됐을까? 따져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온전하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벽하게 1대1이든 공동체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란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은 것.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람이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고 같이 마음을 쓰면 비슷해지고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되기는 해요.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온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하게 끝까지 마음이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하다. 현실적인 결론이에요. 두 명 사이의 일이든 여러 명이 있는 공동체의 일이 됐든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이게 확대가 돼야 되겠죠. 현실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의 마음과 선한 의도와 노력으로 이게 유지도 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노력을 하지 말잔 말이냐? 아니죠. 노력해야죠. 바울도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노력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건데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만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즘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유전적으로 똑같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같잖아요. 쌍둥이 간에도 뭐 2분, 3분, 5분 차이 나는 쌍둥이 간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더라. 그리고 들어보니까 일란성 쌍둥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성격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개체였을 때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와 나를 보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비교해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는 얘기고 그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뜻이 맞으니 내 생각이 맞으니 우리 한 마음이 되어야 되니 너는 나를 따라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같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같이 바라보고 있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니 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달라요.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그 방법도 완전하진 않아요. 답은 거기에 있기는 한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현실적인 방법을 좀 제안해 볼게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하고 또 어디선가 들었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맞춰주는 거죠. 두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조금 부드럽고 눈치도 있고 마음을 헤아리는데 한 사람이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달래주고 맞춰주는 거죠. 양보하고 맞춰주면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거는 지속적으로 영원히는 안 되는 거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라도 잘 하려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맞춰주고 싶어도 내가 양보하고 싶어도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고 맞춰주는 노력의 첫 단계는 뭐냐?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모르는 게 맞아요. 얘기 안 하면. 그리고 얘기해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은 이렇더라. 얘기를 하는 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대화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내가 말만 꺼내니까 5분 안에 그게 싸움이 되더라. 이런 분들 손 안 들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아니야. 말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그때 넘기고 말 안 하는 게 더 나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넘기는 게 나은 건 아니에요. 그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화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배워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글들, 그걸 알려주는 뭐 강좌, 뭐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 상대가 대화할 때 서로 오해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나도 좀 생각해 보면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뜻한 것과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면 고칠 수 있죠. 대화의 지혜가 필요해요. 왜 이 얘기하고 있죠? 상대에게 양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들어주려고 하고 싶은데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알기 위해서 마음을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더라. 그러니 잘 이야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그냥 몇 개만 들어볼게요. 대화를 할 때 마음을 꺼내는데 당신은 뭐가 잘못됐어. 당신은 you로 시작하는 대화는 그리 좋은 대화는 아니래요. 너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주어를 바꾸면 조금 덜 하게 된대요. 내가로 시작하면 된대요. 나는으로 시작하면 된대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안 좋더라.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속상하더라. 이러면 네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좀 뒤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내가 힘들고 안 좋더라가 되니까 그래도 상처를 덜 주고 표현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도 많아요. 그랬구나 하는 거. 말로 말버릇으로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건데 말할 때에 반응이 없고 말할 때 긍정해 주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나한테 관심이 없네.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질 않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듣고 있어요.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랬어? 그랬구나. 아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얘기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건 이래. 이건 이런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내는 이래야 되는 거고 남편은 이래야 되는 거고 라고 말 끝을 내용보다도 끝을 단정적으로 콱 못 박아서 말해버리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다면서요. 아까 다 동의하셨죠?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못 박는 얘기를 들으면 그 못이 내 마음에 박히는 거야. 네가 틀렸어가 되니까요. 그러면 입을 닫게 돼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생각도 마음도 몰라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한 사람은 받아들였구만. 말이 없으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말을 대꾸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쌓여가요. 그래서 말 끝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말 끝에 못을 쾅 박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대화하는 사람을 마음의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제가 상처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그걸 느꼈어요. 여러 가운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나누면 현실적인 방법을 좀 나눠 본 거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묵상한다고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결과가 이런 것들이에요. 뻔한 얘기예요. 근데 그 뻔한 걸 우리 왜 못하죠? 잘 안 돼서 못해요. 노력할 필요가 있고 안 될 때는 기도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봤어요. 12장 16절 한 절이잖아요. 짧잖아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계되는 말씀도 찾아보고 막 한참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습 복습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다시 보는 게 중요한가 봐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6절 말씀, 개역개정 말씀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렇게 접어뒀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그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그 부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요게 지금 얘기하는 주제인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냥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다시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잘 안 되고 어렵긴 한데 그걸 하는 방법이 있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 들렸어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같은 게 1, 2, 3, 4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1, 2, 3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이 느끼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들어볼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면 1, 2, 3, 4처럼 들리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보면 1, 1-1, 1-2, 1-3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 서로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 들렸다고요. 제가 개인적인 체험인데 그렇게 보는 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의미로는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죠.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게. 근데 은혜가 되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읽어도 괜찮은 건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 그렇게 읽는 것도 틀리지는 않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보았을 때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 1. 교만하지 마라. 2. 겸손해라. 3.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결론을 내렸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교회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교회의 문제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땠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다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 되는 모습이어서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짐작엔. 초대교회도, 초기의 교회도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다 똑같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것 같은 것도 사실이죠.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인 방법 몇 가지들을 제시해 봤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기를 여러 가지 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절인데 거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한 마음이 되라 라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바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과의 이런 관계 모든 면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양보하고 맞추는 노력, 그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하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했죠. 대화하고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대화에 지혜가 필요하고 그걸 잘 표현하고 잘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울의 말씀을 보고 세 가지 방법을 생각했죠. 바울이 제시해주는 세 가지 방법,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 생각이 맞아, 이게 아니라 마음을 낮아지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니 너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도 너의 얘기를 듣고 배울게, 우리 같이 한번 대화하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같이 얘기해 보면 다른 얘기가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겠지. 낮은 마음을 갖자는 거. 성경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시옷 받침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요.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번역했죠. 교만하지 말라는 겸손하라는 뜻으로 들었고, 낮고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관계에 있어서 이 높낮이를 얘기할 때 낮은 자리로 가라는 얘기로 새 번역은 번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되게 마지막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는 거는 뭐예요? 지혜가 있는 게 아닌데 지혜 있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해야 그런 게 가능하죠. 근데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제가 아는 것 같아서 사람들 만났을 때 무슨 주제가 나오면 막 얘기했어요. 아는 게 나와서. 근데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자주 했어요.
아는 게 나오면 막 얘기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채 하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원칙을 생각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제가 그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고 그게 원칙, 대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공통된 목적을 두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할 때에 마음이 똑같아질 수는 없죠. 생각이 똑같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는 있죠. 저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인데 정말 노파심에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보니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부부간에 정말 합일되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경험, 친구하고 애인하고 혹은 가족끼리 혹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합니다. 서로 기뻐하면서 우리 호흡이 정말 잘 맞지? 막 이러면서. 그럼 돼요? 아니죠. 친구 간에 마음을 하나로 해서 야, 우리 한번 돈 벌어보자고 사기를 칩니다. 돼요?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을게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가 되는 건 귀한 건데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도 그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판단할까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각자 생각은 있겠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요. 그걸 답 내리지 말고, 이것도 결국엔 제가 늘 얘기하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결론 내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집단 이기주의가 뭐예요? 이기주의는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남은 밀어놓는 건데, 그게 집단이 되면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욕먹겠죠.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성경 모르고 예수님 잘 몰라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라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지들밖에 모르고 자기들끼리 좋으면 최고고 이웃들은 신경도 안 쓰고 이웃에게 막 피해주면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욕하겠죠. 근데 지금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남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 잘못됐다는 얘기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욕먹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닫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그건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어서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하나 되는 건 생각과 마음이 같아지는 게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되는 거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성도간에, 가족간에,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이 하나 돼서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정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